번째 주일 저희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 이하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이하 39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아멘. 우리 아멘. 뭐 돈도 안 들고 근데 아멘을 잘하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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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반갑게 한번 인사.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스스러워 마셔. 우스스러워. 우리 말 우스스러워. 어디 말인가 모르겠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말합시다. 이제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니까 이렇게 말합시다.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와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와 예수님을 배우고 알고 닮아가고 따라가는 사순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순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러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들로 문제로 인해서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아멘.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존재감을 잃어버리고 초라한 모습으로 쓰러지는 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흔들리는 그때에 어떻게 중심을 지키면서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실은 시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그분을 흔드는 이 시험 앞에 서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막 호들갑을 떨면서 예수님을 막 찾아와요. 이른 아침부터. 그래서 막 말하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36절 37절 말씀이잖아요.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러니까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막 예수님께 그 사람들을 찾아왔다고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왜 예수님을 흔드는 시험이 될까요? 예수님은 사람 찾아온 것을 다 받아주시고 치료하시고 사랑해주시고 만나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이 예수님을 흔드는 시험이 될까요? 물론 찾아온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찾아온 사람들의 동기가 문제예요. 왜 아침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본문에 언급한 건 없지만 여러분 38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의 동기를 알 수가 있어요.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에요.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예수님께서는 친히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시기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것 외에는 예수님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찾아온 사람들의 이 찾아온 동기가 순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이 찾아온 동기는요, 앞에서 예수님이 보리떡 5개가 물고기 2마리로요 생선으로 5,000명씩 먹이니까 아, 예수님 따라다니면 밥 굶는 일은 없겠구나. 또 보리떡과 물고기를 구하려고 생선을 원해서 찾아온 사람들과 다를 바 없어요.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널리 알려지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일명 유명인사가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께 조금이라도 줄을 대고 싶은 거예요. 줄을. 요즘 선거철인데 철새들이 막 날아다니잖아요. 선거철에 이 당인지 저 당인지 가을도 안 됐는데 뭔 철새들이 많이 날아다니는가 모르겠어. 무슨 윤회관이 뭐요? 윤회관? 친윤? 무슨 친명? 이거 뭐 다 줄을 대려고 쫓아다니는 거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려고 지금 고민에 빠져 있는데 제자들은 어쩐 줄 압니까? 서로 자기가 높다고 싸움을 해요. 나가 더 높아. 네 어문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수제자야. 말도 하지 마. 자리 다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는요, 치맛바람을 일으켰어. 뭐냐면 예수님께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나라에 임할 때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우편 좌편에 그 좌의정 우의정을 좀 시켜주시오. 가서 지금이나 오늘날이나 예수님 당시나 똑같아요. 아주 그 유명한 정치인의 유명한 사람의 결혼식장에는 막 그냥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리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려고 왔다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다면, 그 주님의 손길을 통해 치료받기를 원하고 위로받기를 원하고 은혜 받기를 원했다면 왜 예수님이 거절했겠어요? 그러나 그들의 동기가 다른 데 있음을 아셨기에 그들과의 만남을 단호하게 예수님은 거절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이 반복될수록 그들의 값싼 환호와 박수에 노출되실수록 메시아로의 자기의 사명이 퇴색되어 버릴 걸 아셨다는 거죠. 메시아의 길은 여러분 박수 받는 길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사람의 환호 속에서 무대에 오르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분이 오르셔야 할 곳은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골고다 언덕 그 위에 세워진 십자가였어요. 그분은 갈채를 받고자 오신 것이 아니라 욕설과 침뱉음을 당하고자 오셨다라는, 박수갈채를 받고 환호를 받다 보면 메시아의 사명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었어요. 만약 그때 예수님이 흔들렸다면, 그분이 골고다에 오르지 않았다면 십자가를 통해 우리 죄와 형벌을 해결하고 부활을 통해 생명을 주시는 구원 계획은 무산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탄이 노리는 여러분 계획 아닙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탄이 시험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흔들잖아요. 어떻게 흔들어요? 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면 네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 것이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주의 사자들이 받쳐줄 것이다. 뛰어내려봐라. 그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 한번 하면 경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흔드는 시험이었어요. 예수님을 이 땅의 왕으로 만들어버리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오신 그것을 땅에 속한 왕으로 만들어서 떡이나 만들어주고 시원하면서 인기나 편승돼서 따라가고 세상의 영광이나 누리는 왕으로 사단이 시험을 했어요. 그럴 때 말씀으로 담대하게 물리치고 십자가의 길을 멈추지 않고 주님은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오르셔야 할 것은 십자가였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찾아온 사탄의 모든 시험도 물리치고 사람들의 모든 찾아온 사람들의 모든 만남도 거절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그분을 흔드는 시험 앞에서 계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많은 시험과 때가 많아요. 목회자인 저도 목회자들도 그래요. 때로 여러분 이 본질에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영혼들을 돌보는 그 본질에서 벗어날 때가 있어요. 왜 세상 정치판에 기웃기웃합니까? 왜냐하면요, 그리 가면 명예가 있거든요. 챙길 만한 이익도 있거든요. 잘 따라다니면 여러분 한 자리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웃기웃 본질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기웃기웃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 참여하고 나면 돌아와서 주님 앞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씁쓸합니까? 그러면서 자문해 보는 거죠. 주님, 이 일도 주님이 하라고 한 일입니까? 알고 있어요, 자신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해야 할 주님이 세우신 본질적인 사명을 잃어버린 나이가 들면서 사명에서 자꾸 이탈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또 자신이 교회를 세워서 유명한 목사가 되려는 그런 유혹의 목회자들에게도 흔들릴 때가 있다. 본질에 충실하지 못하도록 사명에 충실하지 못하도록 주님 앞에 생명을 걸고 이것만을 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겠습니다라는 사명이 한순간에 흔들려서 자기 이익을 취하고 세상의 정치판을 따라가고 잘못된 길로 가는 흔드는 사실은 그 뒤에 마귀의 시험이 있다라는 목회자뿐입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때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임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오지 않습니까? 성경책 감추고 싶고 기도 안 한 것처럼 하고 싶고 나 예수 믿는 사람 아니요? 그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양심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포기해버린 때도 있어요. 알량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건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 이익을 위해서 결국에는 소중히 내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가 무너져 버릴 때는 없습니까? 그래서 사단만 좋은 일 시키고 마귀만 좋은 일 시킨 적은 없었어요? 그렇게 흔드는 거죠.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아멘. 이렇게 선언하는 예수님께서는 찾아온 사람들을 만나 박수를 받는 대신에 전도하러 떠나셨다. 3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본질에 그럴수록 본질에 충실하는 거예요. 사명에 충실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묵묵히 십자가의 길, 메시아 길을 걸어가셨어요. 온 갈릴리 마을의 길거리를 밟으시던 그 발걸음은 마지막엔 골고다 언덕으로 이어졌고 그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 위에서 그 발에 못이 박히고 피가 흐르는 순간 우리를 향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졌어. 오늘 여기 이 자리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이 자리에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이 메시아의 길,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그
힘이 여러분 어디서 온 것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35절에 그 답이 있어요. 3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는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새벽 예배가요. 막 누가 새벽 예배를 만들어놨냐 막 그래가지고 막 그런데 예수님이 만들어놔서 할 말 없어. 예수님이 만들어놨어요. 누가 만들어놔요? 여기 본문에 보세요.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에 가서 날이 새기도 전에 거기서 기도하셨어요. 그 많은 시험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얻으신 것이 바로 이 기도의 자리였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자리가 흔들리지 않는 힘을 얻는 곳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요. 얻기 위해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얻기 위해. 이거는 들어가 보면 사실은요. 자기중심적이고 어린아이 달라고만 하는 얻기 위해 드리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그냥 손에 이렇게 태어날 때 우리가 꽉 쥐고 태어나는 것처럼 뭔가 막 쟁취하고 막 성공하려고 그러고 막 다 내 것이다 그러고 막 나가 그냥 다 하려다 그러고 막 이렇게 얻기 위한 그런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얻기 위한 기도만을 하고 다 늘어놓고 가버립니까? 이것도 이루어주시고 저것도 이루어주시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고 가버립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존재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절대 무언가를 얻는 데 관심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요 항상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답게 목사가 되고자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마음을 주님께로 나와서 고민하면서 주님처럼 고민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되고자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뿌리를 내리기 위한 기도입니다. 뿌리를.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요 자신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게 해서는 뿌리가 깊어야 함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는 어디다가 뿌리를 내립니까? 땅에다 내리잖아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요 그 뿌리 내릴 땅이 대지가 하나님인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깊이 하나님과 연결되면 뿌리가 튼튼하면 그 뿌리의 영양분들이 다 올라와서 꽃을 피우고 나중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을 것을 아는 것이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 더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고 그 대지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유혹의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비록 흔들리기는 해도 결코 뽑히지 않을 것을 이런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따라합시다. 기도는 거룩한 일이다. 기도가 거룩한 일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할렐루야.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기도가 무엇을 얻는 수단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그러면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를 향해 가야 할지를 주님으로 또 배우게 되고 주님이 같이 가자고 하는 이 생명의 길, 이 사순절에 주님의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그런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길을 주님께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멈추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처럼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에서는 별로 눈길도 못 보고 알아주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최소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언제 서는 날
부끄러움은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 앞에 가면 부끄러움은 당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메시아 길을 끝까지 가실 힘을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 얻었다라는 거죠. 아멘. 매일 새벽 이어진 예수님의 기도는 마지막에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어졌어요. 그리고 그 기도는 여러분 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죽기 위한 기도였어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드신 결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 위에까지 이어졌어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악한 사람들을 위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용서를 비는 그 기도를 십자가 위까지 그 기도가 이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가슴에 손을 모으고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부탁하나이다. 주님의 이 기도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새벽 5일은 미명에 하루에 기도로 시작해서 하루를 기도로 마쳤고 인생 전체를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쳤다. 오늘 우리의 주님을 본받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기도는요, 여러분 기도 시간은 하루의 나머지 시간 전체를 결정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기도의 자리 여기 새벽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꼭 이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루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보이는 기도가 보이지 않는 삶을 결정한다. 아멘. 아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이 기도가 하루의 모든 인생과 가정과 모든 삶을 보이는 삶을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녀. 오늘 지금 곧 이제 예수님 십자가를 지는 길로 가는데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많은 권능을 보고 나름대로는 예수님을 안다고 했는데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자,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그 능력의 원천을 알지 못했다라는. 그들은 예수님의 새벽 기도의 기쁨을 몰랐어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셨는지를 모른 거예요. 그 시간에 얼마나 뜨거운 눈물이 그분의 눈에서 흘렀는지 몰랐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던 것처럼 그 겟세마네 기도가 사실은 이미 겟세마네에서 한 번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이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새벽마다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기도는 새벽마다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주님을 따라간다고 말하지만 제자들이라고 말하지만 자리도 틈이나 하고 잠들어 버렸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왜 그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나가실 때 함께 나가 기도하지 않은 걸까요? 그들 스스로는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기도에 있어서만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오늘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 성경을 나가기 전에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예수님의 기도를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기도가 하루하루가 아니라 인생 전체가 기도하면서 그 기도로 날마다 힘을 얻고 또 일어나서 하나님이 세상에 나를 보내신 뜻을 알고 그 뜻을 끝까지 이루어서 다 이루었다. 마지막 다 이루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고백하게 되는 이 기도,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가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벌써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새벽마다 같이 기도할 여러분, 기도의 동지를 찾고 계셔요. 겟세마네 동산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같이 기도할 그 기도의 동역자를 주님이 찾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기도의 동지가 되고 기도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벌써 3월이 시작돼가지고 오늘이 10일째입니다. 모든 것이 결계 깨어나고 살아나고 꽃을 피우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바쁜 일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도 많겠지만 저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사람들이잖아요. 모든 것이 깨어나는 이 계절에 우리의 신앙도, 특별히 우리의 주님을 닮은 기도 생활도 좀 깨어나서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되기 위한 기도, 아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기도. 아멘. 그래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깨달아서 하나님이 하기 원하는 기도,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는 기도, 성령님이 시키는 기도, 아멘. 그런 기도의 자리까지 좀 나아가서 정말 이 사순절에 주님처럼 모든 유혹과 우리를 흔드는 모든 시험과 어려움들을 말씀으로 기도로 물리치고 아멘. 정말 주님을 따라서 주님이 가는 곳마다 생명과 구원과 치유의 역사,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교회가 기도로 깨어서 우리 모두가 새롭게 이 사순절에 일어나서 그 주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와 믿는 우리를 통해서도 구원과 치유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을 따라다닌다고 말하고 안 가고 말하는 스스로 제자들이라고 어깨에 힘을 주면서 우쭐거리는 이 제자들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주님, 우리들도 주님을 안다고 하지만 너무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향해 나와 함께 기도하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동지, 기도의 동역자들을 지금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 모두가 그런 동역자들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기도를 본받아 우리도 세상 우리를 흔드는 우리의 삶을 흔드는 것들을 말씀으로 물리치고 기도로 물리치고 이제는 주님을 따라서 주님이 하신 일, 생명과 치유와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교회와 우리 모두가 이 사순절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